세월이 가면은 원하든지 원치 않든지 간에 늘 변화를 가지고 삽니다. 또 어디에 가느냐에 따라서 준비하는 것도 달라요. 산에 갈 때는 등산화를 준비하고 바다에 갈 때는 수영복을 준비하죠. 그런 것처럼 인생이 살아가면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어린아이들은 지식을 준비하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노력을 합니다마는 우리는 인생의 총착역 마지막 기간을 생각하면서 천국에 가려니까 믿음을 준비하고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직분을 맡길 때에는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면서 맡깁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모세의 사역이 나와요.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 애굽에서 끌어내서 나오게 해서 요단강 그 홍해 건너가지고 지금 강야 통해서 요단강 건너 가나안 복지로 들어가게 하는 그런 코스를 쫙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나 요단강은 건너지 못하고 그 가나안을 바라보고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떠납니다. 이럴 때에 모세의 시종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인도자가 됐어요. 그래서 그는 인도자가 된 다음에 두려웠습니다. 갑자기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됐으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만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도 함께 있을 것임이라. 동행을 약속했어요. 너 두려워하지 마. 내가 함께 할게.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강하고 담대해라.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그 사명을 주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해라. 너는 요단강 건너가서 이 백성에게 저 가나안을 차지하게 하는 그런 사명을 가졌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또 말합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럽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환경에 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주야로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묵상하고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평탄하게 하는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다. 형통하게 하는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가 노력해서 되는 것보다는 평안하게 하는 것과 형통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너는 순종해라 라고 하는 말씀을 쭉 합니다.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어떤 환경이 돼도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라고 하는 말을 여호수아에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맡길 때나 직분을 주시면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동행을 약속해 주시고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그런 환경, 그런 마음가짐도 준다는 걸 알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연약해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생각을 늘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라고 하는 말은, 입에서 떠나지 말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늘 암기하고 늘 전하고 가르치고 그러라는 의미지요. 묵상하고 그 약속을 믿고 순종하라. 그래야 하나님이 늘 보호하고 동행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기를 믿어라라고 하는 말은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냥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믿어라 그러면 구원받는다. 심어라 그러면 거두는 복을 받는다. 죽도록 충성해라 그리하면 면류관을 얻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농부가 사과를 그냥 얻지 않습니다. 사과나무를 키울 때에 그 사과나무에서 사과를 따고 배나무를 키워야 그 배나무에서 배를 따는 거예요. 대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심는 복을 주시고 거두는 복을 누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순종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살아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박해하는 청년이었는데 그가 예수님을 다메섹 가는 길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이름이 사울인데 예수님 만난 후에 바울이 됐습니다. 바울이 되는데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친구를 바꾸고 지식을 바꾸고 언어를 바꾸고 사역을 바꾸었어요. 성령 받으니까 자기가 원수만큼 생각하고 미련하다고 생각하고 이단이라고 생각하고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예수님의 제자의 반열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가가지고 그들과 함께 복음 전하는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됨으로 인하여 과거의 바울에게 사울이라는 청년에게 박수를 보냈던 그들이 사울이 바울 된 그를 죽이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열심히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바꾸어졌어요. 그래서 1차, 2차 계속 전도 여행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1차, 2차 전도 여행할 때 세운 빌립보 교회에다가 편지한 내용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랬습니다. 이 편지를 쓰는 장소가 감옥입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대적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바울 사도를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비록 그의 육신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은 그의 영은 하나님과 기도를 하고 또 성도들을 향한 그런 열정이 글로 통해서 전파되는 거예요. 그래서 옥에 있으면서도 에베소 교회 편지하고 빌립보 교회도 편지를 했어요. 오늘 그 편지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관심을 가지듯 바울 사도는 복음으로 낳은 성도들, 전도한 성도들의 관심이 아주 뜨겁게 있었습니다. 뜨겁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계시하는 그 말씀을 계속 편지로 전해줍니다. 편지로 전합니다. 그래서 빌립보 3장 2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예수님께서 이런 계획을 한다는 거죠.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죄인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의인의 반열에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성화시키는 거예요. 세속에 있던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게 하는 거죠. 얼마나 귀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4장 1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그런 얘기하죠. 그러므로 주님의 계획이 그렇게 하심으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라고 얘기를 하죠. 참 여기에 표현하는 걸 보면은 꼭 사랑하는 사람에게 아가서의 한 부분 같아요. 여기에 보면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그런 얘기를 하죠.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아. 그렇게. 그 바울이 이렇게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이 누구냐? 성도들이거든요. 성도들이. 그만큼 빌립보의 교회에 있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그렇게 사랑했어요. 이 사랑이 어디에서 나왔냐? 예수님 안에서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이 생겨요. 이 고백과 사랑이 있는 곳이 어디냐? 교회입니다. 교회입니다. 그리고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했죠. 기쁨이다는 거죠. 바울 사도에게는 성도가 기쁨이에요. 부모가 자녀를 보면서 기뻐하듯이 전도자는 전도받는 사람들의 성장을 보면서 기뻐하는 거죠. 멸류관이라는 말은 자랑거리입니다. 영광이잖아요. 멸류관이요.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서라. 왜 주 안에 서야 됩니까? 주 안에 서는 것이 가장 안전한 거예요. 주님은 누구십니까? 반석이잖아요. 집을 짓되 모래 위에 짓지 말고 반석 위에 지어라. 주 안에 있어라. 주님을 요새 삼아라. 라는 얘기죠. 주 안에 서라. 주 안은 바로 반석과 같고 주 안은 진리 아니고 주 안은 생명의 아닙니다.
영원히 안전한 곳이 예수님의 안이에요. 할렐루야. 영원히 안전.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있게 되는 사람은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성도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마음을 품어라. 이 빌립보 교회가 같은 마음을 품지 않아 가지고 갈등하는 부분이 있은 것 같아요.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이름을 대가면서 그런 거예요. 누구를 권하고 누구를 권하노니 같은 마음을 품어라. 여러분 교회마다 장로님들의 마음이 하나가 안 되고 권사님들의 마음이 하나가 안 되면 자꾸 부딪힐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때로는 같은 마음을 품어보세요. 예수님 마음으로 하세요. 그럴 수 있잖아요. 바울 사도가 지금 빌립보 교회에 같은 마음을 품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마음. 우리는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한국 교회도 같은 마음을 품고 부부간에도 같은 마음을 품고 모든 부서가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를 가만히 보면은 그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별로 신뢰를 잘 안 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3절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에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도라. 또 클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가 되면 주일학교 선생님들을 돕고 전도인들을 돕고 목회자들을 돕고 서로 도와야 되는 거예요. 서로 잘 알아주고 도와야 돼. 그래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거지요. 복음에 함께한 사람은 소중한 사람이다. 소중한 사람이다. 그리고 그들은 다 생명책에 있다. 생명책에 있다. 영원히 함께 갈 사람이다. 그러면서 주의 일을 할 때는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느냐 하면 빌립보서 4장 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따라합시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러면 기쁨이 있는데 주 밖에서 오는 기쁨이 있고 주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주 안의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라면 주 밖의 기쁨은 임시성의 기쁨입니다. 내가 지금 기뻐하는 것이 신앙의 유익이 있느냐, 영원의 유익이 있느냐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잘 살펴봐야 돼. 오늘의 기쁨이 내일의 슬픔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 안의 기쁨은 영원한 기쁨입니다. 그러면서 너희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고 얘기를 하지요.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모든 사람. 여러분 이 세속 문화 속에서의 그리스도인들이 간용을 베풀게 될 때는 잘못하면 타협하게 됩니다. 양보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간용을 할 때는 양보하면 안 돼. 양보하지 않으면 때로는 이해력이 없다, 사회성이 없다, 인정이 없다 이렇게
손가락질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간용의 기준도, 선의 기준도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간용을 알게 하라. 그리고 여기에서 또 얘기를 하잖아요. 모든 염려를 다 맡겨라.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지금 빌립보 교회는 염려가 꽤 많은 교회입니다. 당시에 빌립보 교회 보면은 유오디아와 순도계가 거기에 지도자급인데 한 마음이 되지 않았죠. 그리고 외적으로는 이 빌립보는 로마 식민지를 받은 그런 동네예요. 그러면 로마 식민지. 그리고 거기에는 군인 출신들이 많아요.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이 몰려온 곳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문화. 이런 것 때문에 걱정이 좀 많습니다. 염려가 많은 곳이에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걸 알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아라. 그 여러 가지 염려하지 마라 라는 얘기죠. 염려를 하지 말고 기도해라. 기도해라. 지금 거짓말이 너무 세상에 많이 떠돌기 때문에 기도하고 말씀 보지 않으면 마음 도둑질 받습니다. 도둑 맞습니다. 생각 도둑 맞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악한 지식에, 악한 영에 놀아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간구하는 것,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 여기에 기도와 간구 얘기를 한 다음에 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고 마칩시다. 그러하면 시작. 그리하면 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리하면 기도와 간구를 하되 감사함으로 하면 하나님이 생각과 마음을 지켜준다. 하나님이 마음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저는 목회 시작할 때 46년 동안 목양 일념의 마음을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여러분 가정에 결혼할 때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는 변치 않게 사랑할 겁니다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지켜줘야 돼. 그래야 가정이 유지가 돼요. 또 안수 받을 때 하나님 좋은 집사가 되고 좋은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게 그 마음을 하나님이 지켜줘야 돼. 그런데 세상의 모든 것들은 그런 마음을 자꾸 뺏어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깨어 기도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1000번제를 드리잖아요. 하나님 나는 부족해요 하고 몸부림쳐 기도할 때 1000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좋은 왕이 되게 하고 그 앞에는 억울한 백성이 생기지 않게 만들었잖아요. 오늘 이 시간 이후 한 해를 마지막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깨어 있으면서 한 해를 승리함으로 보내고 한 해를 아름답게 맞이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